사도 바울의 편지는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가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인간주의적 철학 이후에 이제 스토아 철학, 에피큐로스 철학, 이런 철학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고는 헬라식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로 쓴 게 아니고 그리스적 사고를 가지고 썼고요. 그리스적 사고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가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꼬리를 물고 또 일어나고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중간 것이 생략되면 맨 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식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본문 내용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썼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놓치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한 절 한 절을 새겨보지 않으면 결코 사도 바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헬라식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 읽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읽는 것에 주안점을 두니까 막 읽으면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진짜 사상을 잘 모르죠. 이제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헬라적 사고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쓸 때 이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꼬리를 무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11절부터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어제 본 것처럼 네가 사람을 권면할 때에는 목회할 때 늙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종들 5부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 목회할 때 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해서 이렇게 세워야 한다를 쭉 얘기했잖아요.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거랑 상관없는 내용 훅 나와버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 구절을 나눌 때 누가 나누냐면 사도 바울이 나눈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AD 최소 400년, 길게는 700년 그 어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지 이미 400년, 700년, 어떤 경우는 1000년도 넘은 경우가 있고, 이거를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누는 것이 지금의 이렇게 구절로 다 나눠져 있고 장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장과 절을 사도 바울이 나눠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나눈 것들이 있고 여기 가서부터 해야 되고 저기 가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1절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연관성은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이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11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꼬리를 물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이제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요. 다시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요. 그런데 양육을 할 때 어떤 양육을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를 다 새겨보지 않으면 훅 넘어갑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거 자체가 지금 다 읽으면서도 잊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은혜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넉절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넉절.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자, 11절은 10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부류의 사람들, 연세, 나이에 맞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누가 양육하냐면 디도가 양육합니다.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를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신중함을 가르치고 믿음, 사랑, 인내함의 온전함을 가르치는 그 양육을 디도가 합니다.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하면서 쭉 양육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분명히 디도가 양육할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가 양육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양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성령께서 너를 양육하도록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설교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게 제 설교입니까? 하나님 설교입니까? 제가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전에 이거를 준비하게 하셔서 다 여기다 써놓고 이걸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 설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육이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인데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이죠. 그런데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는요? 도구입니다. 목회자들은 도구고요. 구역장들도 도구고 교사도 도구고 전부 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목사가 주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체가 하나도 없고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있는 도구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도구가 되어서 이끌어낸 겁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팡이를 가르치라 해서 가르쳤더니 갈라진 겁니까? 모세가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모세만 귀한 것이 아니고 아론만 귀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겁니다. 심지어는 텐트를 걷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법궤를 메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기물, 물두멍과 같은 것들, 촛대 같은 것을 닦아서 보관하는 사람, 성전의 문지기, 성가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뭐가 귀합니까? 귀한 거 없습니다. 아니 뭐가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해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방 떠느라고 목사들이 건방 떨고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들으려고요? 안 무섭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감사하고 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앞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만, 가는 것이 혹시 내가 가서 책망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사례비를 받으면 제가 아내한테 이번 달 헌금은 11조 얼마, 감사헌금은 몇 번에 걸쳐서 얼마, 다른 헌금들은 누구 이름으로 얼마 다 하고, 절기가 오면 절기헌금 얼마, 그래가지고 딱 보내주면 아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봉투에다가 한 달 사례비 받으면 그 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매 주마다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앞에 있는 거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준비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사는 거니까, 은혜가 와서 사는 거고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재간이 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져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주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종들, 늙은 여자, 늙은 남자를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맞는데 네가 양육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야. 너는 어떤 생각이야? 너는 도구라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용을 받는 일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으니까.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건강 주셨구나. 그럴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안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요. 자, 12절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떤 양육을 하시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은혜를 받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속에 물들는 거, 자꾸만 세속적인 거,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대로 똑같이 인간 사회와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항상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욕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담배를 끊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담배가 안 끊겨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담배 끊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는데 몇십 년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은혜가 들어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웠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 미운 사람이 긍휼로 바뀌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움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이고 저 영혼 어떡하냐. 내가 더 사랑해야지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시기라는 것이 없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조급함도 없어져요. 은혜가 들어오면 분냄도 없어져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딴짓거리를 하죠. 그러면 은혜가 들어오면 방향이 바뀌어요. 어떤 방향이 바뀌느냐? 삶에 가는 방향이 바뀌는데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 가만히 보세요. 원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의 열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열정이에요. 그것도 원정까지 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한테 저 사람들 잡아줄 공문을 주십시오. 지가 찾아가가지고서 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가가지고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열정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열정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정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은혜가 들어오면 방향이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 경건하지 않은 것 있다가 딱 은혜가 들어오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부차해요. 지저분해. 그 다 떠나게 돼요. 전부 다. 욕심을 엄청 부렸는데 은혜가 딱 들어오면 그 욕심도 사라져요. 자, 잘 보세요.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 이어졌으니까, 하나로 이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다. 두 번째, 12절 중간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 살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부분과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앞부분은 다 버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죠. 그런데 거꾸로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더 신중하게 되고 경건함으로 나가고 의롭게 살아간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표현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볼까요? 어제도 봤는데 봤던 2장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5절을 볼까요? 젊은 여자들에게 이제 하는 교훈 중에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6절 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즉흥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기서 왜 죽이냐? 그러고 있잖아요.
말부터 하고 죽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셔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도 안 늦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가 홀리기 시작하면 급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급해요. 그런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런 기회는 또 옵니다. 천천히 됩니다. 그거 놓친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니까 막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 서두르지 않아요. 신중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낸 단어가 신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근래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눈에 얼마나 많이 띄든지,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서 신중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신중한 편인데, 기도하고 또 묻고 하는 편인데, 많이 변했는데, 또 하나 배웁니다. 신중한다. 은혜가 들어오면 신중해진다. 의롭게 살게 된다. 자, 13절 보시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다. 은혜가 들어오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천국 소망. 복된 소망을 갖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군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제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며칠 남았냐 그러면 걔가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며칠 남았다고. 우리 작은아이는 이제 요즘은 이제 군 생활이 줄어서 18개월 하는데, 우리 작은아이는 사회복무요원이라서 21개월 하잖아요. 암사위에서 근무하면서 21개월 근무하는데, 걔가요, 논산훈련소 3주 교육 끝나자마자 가서 만났더니 지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대하는 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계산 끝났어요. 여러분, 그 제된 날을 소망하면 군생활 하는 거예요.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일은 사랑이지만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3절인가 거기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13절 다시 봐요. 복스러운 소망과 두 번째,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자, 세 가지입니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립니다. 두 번째,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게 합니다. 이제는 그걸 붙들고 삽니다. 세 번째,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해서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릴 줄 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하나하나 새겨보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양육할 때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 사람 몸값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 있는데, 사단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사단에게 돈을 주고 샀는데,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돈 대신에 몸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불의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돈 내고 몸을 주고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자기를 주시는 거죠. 속량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너 더 이상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건데, 자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백성.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은요, 하나하나 새겨볼 때 은혜가 되는데 참 어렵긴 하지만 국어를 하듯이 천천히 대보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얘기합니다. 네가 양육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네가 양육하는 거 아니야. 너는 도구로 하는 거야.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을 하는 거야. 네가 절제하라고도 말하고 신중하라고도 말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순전하라 말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걸 다 기억하겠니? 그런데 은혜가 나타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생각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아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대신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신중함으로 나아가고 의로 살기로 노력하고 세 번째는 복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이걸 잘 감당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지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지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지칠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좀 지친다? 좀 괴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조금 시들시들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제게 참된 소망을 주옵소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서로 간에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